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빌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 방학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한여름밤의 기도회는 이제 저희가 처음 이렇게 3주간 진행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뭐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수련회 하는 것처럼 이건 어른들 수련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한여름밤의 기도회 3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어른들의 수련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실 말씀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네, 기대하면서 나오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진행이 돼서요. 여러분 저기 초등부실에 지금 포토존도 있고 간식도 있잖아요. 오늘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혹시 아직 못 누린 분들 계시다면 사진도 찍으시고 오늘 마음껏 좀 누리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여름밤의 기도회는 끝나도 수요 예배는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계속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자리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를 주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봐왔잖아요. 첫째 주에는 광야가 과정이다.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또 미래의 소망을 주심으로 오늘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윗의 광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광야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다윗은 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이 역사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전대 왕이었던 사울의 위협을 통해서 무려 13년 동안을 도망 다닌 끝에서야 이제 왕이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전대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도망 다니면서 그 광야로 다닐 때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대조가 좀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을 뭐로 시작하자 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일라라는 이 도시의 위기를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23장 1절인데요.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무엇을 탈취한다고요?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일라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하고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데 그 접경지대 쪽에 있는 게 이 그일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시기가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던 초여름 지금쯤이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고 그랬는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성문 옆에 위치해 가지고요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작한 그 곡식들을 거기다 둘 뿐만 아니라 뭐 이곳은 이 도시의 축제의 장이기도 하고 토론의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들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됐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을 탈취하면 약탈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이렇게 지금 약탈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도시를 공격하고 곡식을 약탈해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을 누구에게 알리는 게 맞는 거예요? 왕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왕이 그걸 듣고 안 되겠다, 우리 빨리 가서 저기를 구출해야지 해서 막 군대 이끌고 갈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본문은 이 소식이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지금 다윗에게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 뒤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도 어떤 소식이 전해지기는 해요. 여기 왕이었던 사울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보여주세요. 7절 말씀인데, 자,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이 그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고 그일라를 이제 구원하고 난 뒤입니다. 이미 그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그일라를 구출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도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울이 들은 소식이 뭐냐? 블레셋 침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 사울에게 얼마나 달가웠는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사실 처음 그일라가 공격을 받는다라는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전달이 안 됐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 실제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전달이 됐는데 이 지역은 블레셋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야, 하루 이틀 그러냐, 맨날 그래, 그래서 어차피 맨날 그런 거 좀 내버려둬 이러고는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고, 또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기에, 애시당초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기에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사울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다윗을 잡는 거, 이거 하나에만 집중돼 있는 겁니다.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오로지 혈안이 돼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다윗 간에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엇보다 분명한 차이이자 그리고 다른 차이들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광야 수업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 수업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한 다음에도 13년 동안을,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 광야 수업을 받으면서 왕으로서의 그릇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직위상으로는 지금 이 순간요, 직위상으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에요. 정치적인 위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힘에 있어서도 사울이 앞서 있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찾는 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그가 왕으로서의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 궁전에서 좋은 스승을 붙여서 과외를 시켜주시는 대신에 광야에서 13년 동안 이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이 다윗에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광야 수업 두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광야 수업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광야 수업은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살기예요. 뭐라고요?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사는 것. 예. 이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도망간 이 도피 생활은요,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인 22장까지를 이제 뭐 학자들마다 뭐 아예 전반기 후반기로도 나누고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본문 바로 앞에까지 22장을 그의 광야 생활 1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3장부터를 2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구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1기요, 처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모습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곳곳에 이렇게 좀 나타나거든요. 좀 같이 볼까요? 처음 다윗이 도망을 이제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간 사람이, 그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예, 참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람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도 이제 왕으로 임명했고 자기도 왕으로 임명했으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는 좀 중재해 주겠지, 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갔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계속 죽이러 쫓아오는 걸 보고 결국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도망가죠. 중재도 안 되고 그리고 보호도 해줄 수 없었던 거죠, 사무엘은요. 그 뒤에 이제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던 요나단을 찾아갔을 때도요,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사울이, 우리 아버지인 사울이 너 죽일 거니까 도망가 라고 알려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도망친 다윗은 다시 이제 이번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요, 아직은 아히멜렉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왜 혼자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왜 혼자 이렇게 다녀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은 왕이 자신에게 극비리의 임무를 맡겨가지고 부하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좀 만나기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예. 이제 그는 도망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 좀 달라고 해서 떡 먹고요, 그리고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호할 수단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이 무기를 안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아히멜렉하고 이 다윗하고 나눴던 대화가 좀 재밌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21장 8절인데요. 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빨간색만 읽을까요?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예, 내가 급해서 칼과 무기를 못 갖고 왔어요.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저 말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29절, 예,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누구의 칼이요?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긴 그것밖에 없어. 딱 하나 있는데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 그것밖에 없어.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제 마지막에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만족해요. 최고죠. 예, 그거면 최고죠. 이러고는 지금 그거를 이제 주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이르되,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예,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너의 무기를 가지고 그거 있으면 이길 줄 알고 나한테 오는데,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이긴 그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게 최고죠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도망자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이 뒤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이 무기를 구하는 아주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니에요? 이걸 좀 연결해 본다면. 근데 이 뒤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제 그 칼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누구에게 가냐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요. 가드 왕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가드를 비롯해서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그 중에 가드 왕 아기스, 한마디로 블레셋 이 골리앗의 왕이었던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도망치겠다고 이제 블레셋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한테 지금 다윗 아니냐고,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문에 기대고 막 이거 하는데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는지 다 속아 넘어가요. 얜 확실하게 미쳤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기스가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왜 데리고 와? 이제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당당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다윗이었는데 그 앞에서 살겠다고 미친 척 해가면서 목숨을 건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비참했겠냐고요.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종종 들었던 아둘람 굴로 이제 가고 나니까 거기서 그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중에는 이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도 몰려들고요.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제 다윗에게 막 몰려와요.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누군가 다윗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에게 몰려온다고 해요. 자기 한 몸 건지기도 벅찬데.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끌어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모압으로 또 모압 땅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모압 땅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 여기 있지 마. 너 유다로 가야 돼. 아무리 사울이 너를 죽일 것 같아도 너는 유다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유다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헤레스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있을 때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그 거짓말했던 아히멜렉이요, 거기 밑에 있었던 도액이란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만 85명을 죽이고요. 거기 있는 85명 그 높 땅인데요. 그곳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일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도망오니까 이제 너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광야 생활 일기요, 다윗의 이 도망치는 모습이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왔던 게 이 일기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다윗은 이제 그일라가 위기라고 하는 걸 이제 들어요.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 얘기 듣는데 그때 그 바로 다음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면요. 자 여기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보세요. 지금 누가 다윗에게 거기 가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거기 위험하다고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네가 가라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일라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일라의 위기를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고요.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 자기의 사명을,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찾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도망치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돕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바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인데, 하나님도 말리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야, 너나 잘해, 너나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가 아니잖아요.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그일라의 구원자로서의 이 역할, 사명을 지금 이제 감당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아까 광야 생활 이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 한 몸 살아보겠다고 막 여기저기 도망치고 무기를 구하고 거짓말하고 블레셋 땅 가고 이런 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에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그 집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의 군사들이 그 쫓아올 때 지은 시편이 52편이거든요. 근데 그 52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거기 보면 자기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막 아뢰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편 52편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그래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라고 말하던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52절 9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지금 앞에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형이죠. 하셨다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 경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시편 52편에도 보면요, 그 드린 기도, 이제 시편 52편 방금 전에 본 거고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까 블레셋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시편 56편인데요. 여기 표제 먼저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아까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2, 13절.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 가드에 가가지고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었을 때 거기서도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거다 아니에요. 건지셨음이라. 그리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 과거형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 순간순간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고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 해가면서 그렇게 목숨 구걸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는 걸 경험한 거죠. 다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 도망 다니는 이때에는 거짓말도 하고 골리앗의 칼도 취하고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기도 하고 이랬던 다윗이 이제는 그일라의 위험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묻잖아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어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였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상황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겠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가 위기의 순간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도 치지만 그 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걸 실제적으로 그는 경험해 온 거죠.
그게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생존, 내가 살고 봐야지, 이 생존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그 다음으로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명이라고요. 사명.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왕으로서의 사명이 그 영혼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사명이 아니고요.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전히 그의 생존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면, 지금 자기 사느라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면 그런 기도 따위는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조금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광야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곳이 아니게 된 겁니다. 생존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이 광야는요, 이제 그보다 나올 수 없는 훌륭한 수업, 훈련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요, 지금 지나오는 그 시간들이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말 그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살아나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고민거리들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휴가입니다. 네, 다음 주면 제가 휴가를 가는데요. 휴가 기간 또 이렇게 제가 쉬고도 오겠지만, 사실은 휴가 기간에 계속해서 아마 하나님 주신 그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어떠한 그 꿈을 주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다음 스텝들을 밟아 나가게 하실 건지에 대한 정말 그 마음들을 주실 것 같다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휴가 기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또 쉬는 시간이라 기도도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나아갈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몸만 잘 쉬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또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제가 생존만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다윗과 같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그 생존을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 믿음의 다음 스텝들을 좀 밟아 나가게 해달라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존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이제 두 번째 광야 수업은요, 두 번째 광야 수업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예요. 뭐라고요? 사람을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해피엔딩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다윗도 사명을 따라서 그 일날을 이제 구원하는 데서 끝나면 너무 좋은 해피엔딩, 좋은 이야기죠. 5절까지만 읽었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6절을 넘어서 14절까지 읽었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걸 알리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먼저 11절 말씀 보면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가 내려오리라. 지금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올까요? 아니,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그일라가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을 때도 안 왔는데 겨우 저 하나 잡자고 사울이 정말 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응, 정말 올 거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두 번째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12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두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아니, 사울이야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까지는 그냥 그런다고 치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곱씹는데 다윗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도망자 신세에 군사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을 데리고 당신들 구하겠다고 온 자리가 여기 그일라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오면 자기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길 거래요. 아니, 저 같으면 이거 다 물러, 블레셋 다시 오라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 보여주세요. 예. 자,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아까 아둘람굴에 있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그 사이 200명이 또 늘었어요. 예. 이 600명이나 되는 이 대인구를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갈 수 있는 곳이요. 어디로 간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곳. 이 부분 직역하면요, 여기 원어를 좀 직역하면 그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옮겨 다녔다, 이 말이에요. 갈 데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일단 그일라를 떠난 거예요. 만약 다윗이 계속 그일라에 있었다면 그일라도요, 아까 전에 아히멜렉이 죽었던 그 놉단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겠죠. 블레셋을 물리쳐서 그일라를 구했던 이 다윗은요, 이제 뚜렷한 목적지도 없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한번 그일라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 생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망다니면서 갔던 모든 곳은요, 다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거냐면 자기의 신상을 의지하기 위해 갔던 곳이에요.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였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찾아갔을 때도 그랬고요.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도, 모압 땅으로 갔을 때도 전부 다 자기 신상을 좀 의탁해 보려고, 의지해 보려고 갔던 곳들이에요. 근데 여기 그일라는요, 처음으로 자기 신상을 의지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 여기 그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다윗이 지나온 모든 과정이 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온갖 군대를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를 지금 돌아다닐수록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존재들은,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사무엘은 될 줄 알았는데, 요나단은, 사울이 함부로 공격 못할 블레셋은, 모압 땅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분, 바라보아야 할 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골리앗을 이기냐고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아니요. 근데 그에게 새롭게 닥친 이 위기 앞에서 다시금 그의 신앙은 무너졌다가 다시 쌓아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신앙은 한 번 하나님 의지하면 영원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다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 볼까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자 여기 뒤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니 뭐 다윗이 정말 잘 피해 다녔을 수도 있죠. 실제로 유다 광야는 좀 피해 다니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가 잡히지 않은 이유를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잘 아시는 속담일 텐데 저는 이 속담이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려주는 속담인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은요, 정말로 하나님만 빼면 뭐든지 붙잡을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더라고요. 하나님 빼면 뭐든지 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푸라기조차 없다는 걸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수업을 통해서요,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고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갈 때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다 아는데도 자꾸 하나님 말고 또 내가 뭐 붙잡을 거 없나? 어디 지푸라기 뭐 없나? 지푸라기 뭐 2개, 3개 없나? 이런 거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종종 영화를 보는데요, 그 카운트라는 영화를 보더라고요. 근데 혹시 아십니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복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선수가 이제 그 선수 생활 그만두고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그 진선규 배우가 그 선수 출신 선생님 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학생에게 복싱을 알려주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저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싱이라는 건 다운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라고 카운트를 10초나 줘. 너무 힘들고 고되면 엎어진 그 자리에서 조금만 누워 있어라. 그리고 숨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딛고 일어나서 다시 싸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KO 시켜 버리시려고 그렇게 두신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는 우리에게 이 10을 세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대 얻어 맞아서 지금 사실은 한 대 맞아서 막 골도 흔들리고 정신 하나도 없고 하늘이 뺑뺑 돌고 쓰러져갖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숨을 좀 골라. 숨을 좀 고르고 10까지 세봐. 그리고 일어나. 숨이 좀 돌아오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거야. 광야는 10을 세는 시간이지 거기 엎어져서 KO 당하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봤는데요, 아니 사실 이 광야를 지나는 건 너무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광야가 안 힘들면 무슨 광야냐고요. 힘드니까 광야지. 여러분, 너무 힘들면 조금 누워 계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막 우리가 당장 잘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 다윗이 도망 다닌 그 첫 기간에요, 다윗의 광야 일기, 이때는 어떻게 보면 그가 넘어져서 정말로 카운트 10을 세고 있는 시기이지 않았을까요? 생존해 보겠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무기 찾고 블레셋으로 가고
이 기간에 다윗이 도망친 거 말고 뭐 했냐고요. 여러분, 이건 지금 그래야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져서 카운트를 세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망하도록 쓰러진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의 주제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잖아요. 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우리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광야가 그냥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언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성령이 임하실 때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만 아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를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넘어 사람을 넘어 생명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사람을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수업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시편 57편인데요, 그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여기 같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광야에서 굴에,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쳐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럴 만한 상황, 그럴 만한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각자가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